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한 삶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따가 식사 자리 때 꼭 반드시 해야 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맛있다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오늘 그루터기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정말 많은 우리 그루터기 회원들이 나오셔서 열심으로 준비하셨는데 혹여 들어가기 전에 맛있다고 안 하면은 들어갔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맛있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농담이고요. 아마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마 기대할 거잖아요.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내 남편이 요리를 하다니 이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내 입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게 너무 맛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전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치 기대하지 않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 순간, 그 짜릿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집기 한 판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스포츠 경기를 본다거나 이 사회들의 그런 것들이 있기를, 또 내 삶 가운데 그런 반전의 역사들이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들이 삶들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에서도 이 내용을 따라서 법을 만들 만큼 누군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게 되면은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이 만들어질 만큼 세상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의 발견되어지는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시험입니다.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죠.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많이 여기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이 쉬는 날 귀하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하루에 내 직장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달 말에 있을, 그달 마지막에 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줄,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 이 계절은 아마 봄부터, 지난 겨울부터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였던 그 농부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 계절과 같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그런 삶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삶, 살았기에 행하는 삶. 말이 좀 어렵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았기에 무언가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다하며 목숨에 다하며 힘에 다하며 뜻에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에 다하고 목숨에 다하고 힘에 다하고 뜻에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행동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약하여 줍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율법교사가 아는 것이 진리였고 사실이었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이 수많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내용들의 동사들은 과거형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와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과거 너가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고 현재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라떼 많이 하시죠? 저만 많이 하나요? 네. 저번에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옛날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미 20년 전 이야기가 되어졌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40년 전, 누군가는 30년 전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과거가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드는 수많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걔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기에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과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삶을 본다면은 내가 지금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가 나쁘다는 것, 과거가 옳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지금 그것은 나의 미래를 바꾸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하루의 삶들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미래에 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의 슬픔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12년 넘게 그 고생을 합니까? 요즘엔 대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12년, 16년을 투자한다는데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왜 합니까? 그 미래를 꿈꾸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들을 그냥 버려버려요.
이 하루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들을 충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율법교사는 과거의 이야기만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삶들을 최선을 다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율법교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가 던진 질문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자 율법교사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좀 자랑할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좀 자랑할 만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져 있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과 좀 가까이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과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한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기대고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놀랍게도 이 도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외의 곳에서 온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함도 경험해 보셨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정말 절박하여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손을 탁 쳐내는 그 상황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오늘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화로 표현하여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까이 있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시대에 악명이 높은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수많은 도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물건들을 훔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이 그 유명한 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둑을 맞아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 목회자와 같은 존재들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는데 오늘 이 사람, 도둑 맞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처음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아마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대했을걸요. 아, 그래, 제사장이 구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제사장은 무슨 바쁜 일이 있었겠지. 레위인이면은 아마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를 또 산산이 깨져 버리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명의 사람을 조금은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과 거룩을 깨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체를 만지는 일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의 성결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결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였지만 어느덧 그들의 삶들은 신앙은 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더 이상 그들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다른 이단, 우리와 정말 비슷한 이단들 있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안을 바라보던 시선과 비슷하거나 아니 그것보다 더 안 좋았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는 가운데 이 도둑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심장이 애이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겼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그 도둑 맞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하게 되죠.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하는 상황이었죠? 원래는 여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기름과 포도주는 이 여행객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상비약이었습니다. 필수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 도둑 맞은 사람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에 가서 그를 하룻밤 동안 돌보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시대에 약 2주간의 비용이 들 수 있는 그 주막에 머물 수 있을 만한 2데나리온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혹여 모자르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은 사마리아인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도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존재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도둑맞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손을 탁 쳐내면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성숙한 기독교인은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상황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도둑맞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도와줄 거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를 통하여 우리 삶에도 그런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질문의 내용들은 지금 이 유대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웃에 대한 것을 묻는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아닌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해봤어. 나 저런 사람이랑 저렇게 해봤어. 마치 영화의 대사에 같이 나 그 사람이랑 밥도 먹어봤고 사우나도 가봤고 다 해봤어. 나는 그런 존재야를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율법교사에게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율법교사가 어떻게 아까 질문을 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존재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내 마음을 누군가를 향해 내 시선을 쏟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율법교사가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잘 보십시오. 무엇이라 지칭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조차 올리기 쉽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인정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지금 현재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 내가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그 이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도둑맞은 사람, 그 아파하는 사람, 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우리 처음에 이제 밭에 뿌려진 4가지 밭의 그 비유를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영생하는 삶은 그런 행위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낯설고 조금은 이상한 분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저도 경계심부터 갖습니다. 이 사람은 왜 왔지?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왔지? 뭐 하려고 왔을까? 그런 경계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둑 맞은 사람들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강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수많은 나의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질문들 안 던져보셨습니까? 누군가는 괜찮은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술 취한 분들은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때로 누구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에 문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모두를 보듬어야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쉽게 되던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제였던 용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처음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도 앞에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잘 따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졌던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도둑 맞은 사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의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 알지만, 내가 도둑 맞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해야지만 할 수 없는 날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네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한 숨도 내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진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